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가 상급을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73쪽에 있습니다.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합시다. 맹인에서 제자가 된 바디메오. 예, 할렐루야. 예, 맹인에서 제자가 된 바디메오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디메오, 바르디메오예요. 바르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이름이고, 디메오라는 이름은 사실 그 이름의 뜻이요, 흑암, 어두운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흑암의 자식이라는 사실은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르디메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인데, 바디메오는 사실 맹인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삶의 선택이 없어요. 뭘로 살아갔다고요? 거지로 살아간 맹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 여기 조금만 모니터를 조금만 내려주시겠어요? 예, 오늘도 주일 예배 시간 선포되는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생명을 살리는,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거룩한 삶의 지혜를 배워가는, 그리고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은 마지막 단락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맹인이었던, 그리고 거지였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병고침의 기적 사건이 오늘 본문이고요, 이 사건은 흥미롭게도 마가복음 안에 기록된 마지막 예수님이 일으키신 병고침 사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거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인 마가복음 11장, 10장, 오늘 본문 이후에 11장이 이어지는데, 그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담당하시게 되는 내용이 11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이면서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만났을 때,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주밖에 남지 않았던 때에 바로 이 바디메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를 향해서 한 주간의 삶을 남겨두고, 우리로 말하면 고난주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0장에서 11장으로 넘어가는 본문이 예수님의 공생의 한 주간을 남겨놓은 시점이었다면, 누가복음은요 19장에서 20장으로 넘어가는 단락에서 예수님이 이 시기를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 당신의 공생의 마지막 구원 열차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르디메오가 아니라 세리장이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의 대명사로 알려진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그 지역이 어디였다고 말해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이와 같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 옛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성으로 점령했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지역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주간 남겨놓고, 그 마지막으로 한 주간 남겨둔 그때에 놀랍게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셨으며, 죄인의 대명사였던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아주 특별한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 장소,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돼요. 사실 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한 27km, 감람산 넘어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내려오실 때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가셨다가 동편으로 건너와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리고에 들렸다가, 그리고 베이트 아니, 그 다음에 벳바게, 그리고 감람산, 벳바게가 있는 감람산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마침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처럼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마지막 시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이처럼 유다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들렸던 이 여리고에서 어떤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푸셨고, 또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46절 한번 말씀 보시겠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따르는 허다한 무리와 함께 어디를 빠져나가셔요?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려고 여리고를 빠져나가시는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이었던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뭐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여러분, 맹인과 거지가 할 일이 뭐겠어요? 구걸하고 있었겠죠. 구걸. 이렇게 길가에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 맹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요, 뭐 지금은 복지가 잘 돼 있어서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구걸해서 먹고 사는 길 외에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미문 앞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컫는 그 미문 앞에서 주로 예수님 당시에 이 앞을 못 보는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들은요, 성전으로 출입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이렇게 출입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에 앉아가지고 구걸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만나러 성전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적선해 주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당시에 이 맹인들, 거지들은요, 성전으로 향하는 길목 또는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 이 바디메오가,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그처럼 구걸을 하며 생명을 연명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그 수많은 인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여리고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이 말들 속에서 47절을 보니까 맹인자 거지였던 이 바디메오의 귀에 어떤 말이 들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47절에 보니까 그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우리가 흔히 그냥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나사렛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유대인들에게 나사렛이라는 말은요, 갈릴리 지역의 한 동네를 의미하고 상당히 천하고 무식하며 이렇게 비하하는 지역으로 일컫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어디 출신이라고 주중에 배웠어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한 처녀가 그 큰 은혜를 받은 거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령으로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여인이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였는데, 이 바디메오가 사람들 속에 웅성웅성거리는 이야기들 중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가 지금 여리고를 나가고 있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 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은 상당히 비하하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상당히 등한시 여기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들의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던 이 바디메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그가 놀랍게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한 제자가 어떤 말까지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까지 유대인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을 비하함에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뭐라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느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사렛 예수요가 아니라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앞서 기록된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리고 가셔서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기말고사를 치르는 내용이 나와요. 기말고사 문제는 이것이었어요. 야, 사람들은 나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한번 물으셨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던데요. 그런데 주님이 묻고 싶은 것은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약간 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니다 주님. 접니다. 제가 베드로입니다. 그때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깨닫게 한 이는 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와 같은 깨달음을 주신 것이다 라고 겸손해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3년 공생애를 예수님과 함께 하고도 예수님이 사실 누구이신지를 잘 몰랐다니까요. 하늘의 지혜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는 웅성웅성거리는 사람들의 소문만을 듣고도, 더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를 어떤 예수라고 불렀는데, 저 천안 지역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생각 없이 부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그 웅웅성웅성거리는 소문을 듣고,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자신에게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처럼 간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은 마가복음이 총 16장이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 16장 안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고백한 내용은 오늘 이 본문이 유일무이해요. 이 눈 감은 장님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요 라고 고백했던 내용은 마가복음 안에서는 한 사람도 고백하지 않아요. 이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유일했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 한 주간밖에 남기지 않은 자기 사역의 발걸음을 멈춰버려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미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했잖아요. 내가 올라가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힐 것이고, 그럼 나는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몸 찢기고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알고 계시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이에요. 아유, 가벼우셨겠지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기분 좋으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지만 완전한 인성을 가진,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생각이고 말이에요.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주님 내게로 부터 멀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마지막 기도 제목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주님도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그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에 주님의 발걸음이 멈춘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디메오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한마디에 주님의 그 무거운 발걸음이 멈추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어지는 이 48절을 보니까 맹인 바디메오가 이로 인해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맹인이자 거지인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자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했대요? 이 거지 같은 게 하고 아마 발로 팬 것 같아. 그냥 꾸짖으면서, 아이 저 맹인이자 거지 같은 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뭔가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가 죄를 지었거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그와 같이 죄값을 치른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아주 천시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전에도 출입을 못해요. 여러분,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성전에 출입을 금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몸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심했어요. 그러니 심하게 꾸짖었겠죠. 조용하라고, 닥치라고.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소심해가지고 아마 저는 더 못했을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바디메오가 오늘 48절 중반절을 보니까 오히려 더욱 크게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한 주간 드라마 바이블로 이 본문을 한 20-30번 들은 것 같거든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이 본문을 듣는데, 와, 성우가 역시 성우는 성우도만요. 이 내용을 이 구어체로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와, 두 번째는 진짜 더 크게 하더라고. 뛰면서 놀랐어요. 귀가 터지는 줄 알았어. 아주 그냥 정말 실감나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의 심정이 돼보셨어요? 다윗이여 이렇게 했겠냐고요. 사냐 죽으냐의 문제인데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더 크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경우 우린 이 구절에서요,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크게 소리 지른 이 바디메오의 행동을 자꾸 주목해요. 뿐만 아니라 그 앞서 우린 맹인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을 뚫고 주님께 나아간 행동이나 사람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던 바로 그 행동 자체에 너무 주목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자꾸 무엇인가 내 열심과 노력을 집어넣으려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지르면, 아니 더 빨리 뛰어나갔다면, 여러분 그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눈여겨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오늘 성경은 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질러 예수님을 부른 그의 행동에 주목하기보다는 그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가 어떤 믿음, 즉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믿고 확신하며 그와 같은 행동을 했는지, 즉 그가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에 대해 강청하기까지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더 주목하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가 아니에요. 그 소리가 무엇으로부터 나왔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눈 뜨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의 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랬다면 누구요? 나사렛 예수요! 뭐 소리가 그렇게 들렸으니까 그렇게 불렀을 거예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며 나사렛 예수라 불렀지만 그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요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이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즉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사실과 그분을 통해 임한 회복과 구원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비록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신하며 보았기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육적인 눈은 맹인이었지만 믿음의 눈은 그 자리에 모인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활짝 열린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이 비록 육신의 눈은 볼 수 없었지만 믿음의 눈을 통해, 그의 영적인 눈을 통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과 그분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회복과 구원을 이처럼 누렸던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 3대 가족들 또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회복과 구원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 경험하며 누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문이 아니요, 맹신도 아니요, 거짓말도 아니요, 사실이고 현재예요.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부른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 임한 회복과 구원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몸으로 경험하며 눈을 떠버렸다니까요. 저는 그런 회복과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람들의 꾸중에도 불구하고 큰 소리로 부른 이 맹인 바디메오의 간청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침내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남겨두고 예루살렘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예수님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요? 멈춰서게 했다니까요.
삭개오도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죠. 세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감람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른이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그런 예수님이 대번 모인 무리 중에 보인 거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이 많은 자들 중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삭개오가 회심을 하죠. 주님, 제가 평소에 남의 것을 빼앗고 토색해서 사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4배나 제가 다 갚고요, 제가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변화돼요. 삭개오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임한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드디어 이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실 앞선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았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베드로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멱살을 잡아요. 항변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배도 포기하고 가족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당신 죽으면 어떡하냐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뿌리치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어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로마 군대와 헤롯 왕을 비롯한 모든 군대를 일시간에 그냥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고 자신의 몸을 찢겨 피를 흘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군대들을 삽시간에 물리치고 죽여버리고 압제당한 이스라엘을 독립할 그때에 왕으로 계신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은 거죠. 어이구, 그렇게 죽으면 어떡하냐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그때 예수님은 뿌리치고 그 길을 가셨다니까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주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인정하며 고백한 이 맹인 바디메오의 믿음 어린 외침 앞에서는 십자가로 향하시는 당신의 무거운 발걸음을 멈추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쓰인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하는 이 부르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사용한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바디메오의 큰 외침을 듣고 그를 부르라 라고 했잖아요. 누가 이렇게 날 부르는 거냐 호기심 삼아 부른 게 아니라 이 부르라라는 단어는 제자들을 불렀다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바디메오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놀랍게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 보는 안목이 놀라운 것인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행색 보고 아유 저거 맹인이네, 아유 저거 거지네. 아니요, 예수님은 맹인이라도 거지라도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인정했던 그를 제자로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때서야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제자들이었겠죠. 맹인을 부르며 안심해. 그리고 일어나서 그가 너를 부르시니, 예수께서 너를 부르시니 가봐라 하고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자, 그런데 50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0절 보세요. 맹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무엇을 내려놓고요, 이때 겉옷을 내려놓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이렇게 성경이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걸쳤던 이 겉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여인의 원피스와 같아요. 이렇게 원피스처럼 생겼는데, 그리고 유대인들은 중동 땅에서 우리로 말하면 쪼리 같은 게 신발이에요.
그래서 먼지가 묻기가 잘 쉽겠죠. 그런 원피스 같은 겉옷을 입고 다녔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요,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중동 땅이기 때문에 일교차가 무진장 심합니다. 20, 30도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이 밤이 되면, 해가 지면요, 춥고요, 추운 정도가 아니라 건강을 해칠 만큼 기온차가 심해요. 그때 뭘 덮는 거예요? 이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이라는 건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필수품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인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내어버리고 주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고 거지에게 겉옷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린 그저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불러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가 갔다, 겉옷을 버렸다, 겉옷을 놓고 그냥 뛰어갔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의 율법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꿀 때 최후에 잡힐 수 있는 전당물이 뭘까요?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맷돌하고 하나는 겉옷이에요. 맷돌도 전당 잡혀 없으면 겉옷을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해가 지기 전에, 해가 질 때쯤 되면 반드시 전당 잡은 겉옷이라도 돌려주라고 말해요. 왜? 가난한 사람은 그걸 덮지 않으면 건강을 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을, 겉옷을 주고 전당 잡았을지라도 해가 지면 주고, 넉넉한 사람은 그냥 됐어요 하겠지만, 좀 꼼꼼하고 세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해 뜨면 다시 겉옷 받으러 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겉옷이라는 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후의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장치이자 이 담보물이에요. 담보물. 놀랍게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기억하시죠? 그들이 무엇을요? 배를 내려놓고 그물을 던져놓고 가족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지금 동일한 상황을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자 거지였던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생명의 최후의 보루인 이 담보물인 겉옷마저도 내려놓고 주님께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된 삶이요,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진짜 변화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시간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 바디메오처럼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갖다 바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던 부자 청년 기억하시죠?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제자로 마찬가지로 컬링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며 돌아갔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 너 가진 거 싹 다 영혼으로 만들고 날 따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은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그런 것들 말고,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바르게 정립되어 주님의 제자로 따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이 제자로의 부르심 앞에 너무나 멋진 모습으로 주님께 뛰어나갔던 것을 보게 되죠. 자기에게 가진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겉옷도 내어버리고 주님께 나아간 거예요. 저는 이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거지였던 자신에게 있어서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생명의 마지막 안전장치였던 겉옷마저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 이 바디메오에게 51절 보니까 주님이 질문하라 하세요. 생뚱맞게 다 아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아니, 안 못 보는 맹인 거지가 뭘 원할지, 뭘 원하는지 여러분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는지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그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면 글쎄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 산당에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냐? 그때 솔로몬이 그 즉시로 말해요.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제가 다스려야 되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저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듣는 마음 곧 지혜를 주십시오. 즉시로 나와요. 제가 우스갯얘기로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그런데 잠깐만요 하고 하면 주님이 가십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그분을 향한 내 삶의 진짜 필요를 알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런 점에서 거지이긴 했지만 뭘 내려놓고 뭘 잡아야 할지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은 달라요. 육적인 눈이 열렸던 제자들은 내려놔야 될 걸 붙잡고 있고 붙잡아야 될 걸 내려놓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은 붙들어야 될 걸 진짜 붙들었고 내려놓아야 할 걸 진짜 내려놓아 버린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괴로워요? 여러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들을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괴롭잖아요.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도 자꾸 내가 가지고 가려니까, 내가 입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주님께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그런 점에서 바디메오는 정말 제자가 무엇인지 이 짧은 순간 알고 응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봐요. 내가 내게 뭘 원하느냐? 그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랬더니 맹인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말을 너무 당연한 말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것은요, 맹인과 거지로서 바디메오가 살아가면서 가장 불가능한 일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렇죠? 맹인이라도 밥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 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눈을 뜨는 문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장벽이고 어려움이었다니까요. 놀라운 사실은 바디메오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이처럼 자기 인생에 있어서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처럼 확신하며 고백했다는 거예요. 단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맹인 바디메오의 간청을 통해서 우린 이 바디메오가 어떤 구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믿고 확신하며 이처럼 간청했는가도 알 수 있는데, 우리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늘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 곧 다윗의 후손이 오면 이런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일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러분, 이렇게 맹인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지만, 그리고 거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 임하게 될 회복과 구원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안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라는, 여러분, 이것은 무슨 예수님께서 오시면 장애우들을 돌본다,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그러나 죄로 인해 빼앗긴 온전한 형태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거라는 이 약속을 놀랍게도 맹인과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바디메오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 오시면
자기 자신처럼 일생에 그 누구도 뜨게 해줄 수 없는 눈을 뜨게 해주실 거라고,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약속된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고 간청했던 맹인 바디메오를 향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 보세요. 여러분 52절이에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에 쓰인 이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에 보면 시제로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하다라는 말이 원문에 현재 완료형 시제로 쓰였는데 그 의미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바디메오는 치유가 시작되었다는 말이에요. 끝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물어보시기 전에 이미 치유가, 눈이 떠지는 역사가 바디메오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누구로 알고 믿으며 불렀을 때? 다윗의 자손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신앙에 연륜은 지나는데 그래서 교회 생활이 빠삭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절기마다 뭘 하는지, 예배 때는 뭘 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아. 하나만 몰라.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을 알아야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지 않아요. 오늘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맹인과 거지였던 바디메오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라고 고백한 것처럼 사람들은 많이 몰려드는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정작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다른 슬픔이기도 해요.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이미 치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르니라. 놀랍게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공생에 몇 주간을 남겨두었다고요? 한 주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해서 왕의 자리에 앉는 발걸음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신 발걸음이에요?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에 눈뜬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어떻게 제자로 아멘하고 주님과 동행하여 길을 나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 이런 맹인에서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가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선 이 변화된 바디메오의 모습을 아주 의도적으로 이 요한 마가는 누구와 비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 장 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에 한 주간 남겨놨다면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지금 동고동락한 거거든요. 구약에 예언된 모든 기적을 다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자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면 누가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좌에 앉으실 때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인가? 내가 앉을 거야, 내가 앉을 거야.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내는 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예수님께 로비를 해요. 제가 그동안 공적인 사역에 돈 좀 냈는데 예수님 왕좌에 앉으시면 우리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그러니까 다른 또 제자들이 시기하면서 뭐야 저 시기 저거,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오늘 10장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자, 여러분 우리 10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5절.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앞에는 없어요. 자,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10장 44절과 4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어떻게 해요? 주려 함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앞선 제자들의 모습과 의도적으로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분 앞에 뛰어갔는 반면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인가, 누가 더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울까, 그걸 고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와 바디메오 둘 중에 정말 맹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에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 했던 제자들은 사실 육체적인 눈은 띄었는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그러나 육체의 눈은 감겼을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이 어디로 가며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갔던 바디메오는 진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오늘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그가 약속된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그래서 맹인과 거지의 삶에서 이제는 제자의 삶으로 새롭게 출발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는 처음에는 감격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의 부족함, 죄악된 모습, 그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륜이 가면 갈수록 그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보다 그분을 어떻게 이용하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채울 수 있을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내 꿈을 어떻게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룰 수 있을까? 마치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사실 우리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잖아요. 변질이라고 봐야지. 목사도 마찬가지.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워서 신학을 하고 그냥 아골골짝이라도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게 시작하다가 그만 어떻게? 교회 세우는 게 목적이고 이왕 세우는 거 크게 세우는 게 목적이고 크게 세워 사람들을 채워넣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저 목사님 성공했네.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서. 변질이죠. 정말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바디메오에 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진짜 제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고 또 믿기를 바라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디메오처럼 내려놓기를 바라고 특별히 언제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또 어둡게 만드는 죄와 탐욕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하여 회복과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함께 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좀 부릅시다.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을 대조해 가면서 떠올리면서 오늘 찬양을 함께 불러봅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가장 절망적인 그 순간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부릅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한번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감겨진 소경의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한번 냉정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죄의 문제 때문에 고달파 씨름하다 복음을 듣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울고 가슴을 찢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리라,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되었지요. 그러나 어느덧 제자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 마음속에 여기저기 숨겨져 자라고 있는 탐욕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 땅에서 더 성공하고 잘 되려 하는 마음들, 오늘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면에 육체적인 눈이 감겼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가 가진 전부 겉옷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삶으로 경험하며 눈을 뜨고 제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주 남은 십자가의 길 그가 동행했다고 합니다. 주님이 누구를 찾으실까요? 지금 누구와 동행하길 원하실까요?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고 결단하면서 주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제자의 삶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입성 전 마지막 한 주를 남겨두시고 여리고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에 유일하게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그가 가진 전부였던 겉옷까지도 내려놓고 십자가로 향하시는 주님의 발걸음과 맞추어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가 되어 입성하였던 바디메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탐욕을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로 향하고 계신 주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주님의 동행을 잊지 않게 하시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맹인과 거지의 신분에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믿고 확신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뛰어나가 구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 마침내 제자가 되었던 바디메오의 삶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상고하였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제자는 무엇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가? 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은 무엇이 꿈이어야 하고 소망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주님과 함께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세전에 우리 성도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여 구원함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주 앞에 내리워 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자다운 믿음의 삶을, 그 본분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받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 성도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문제에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로 믿고 모든 것을 내리워 놓으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 바디메오의 삶을 본받아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내리워 놓고 제자의 삶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한 주간 살아가야 할 저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